올 초 1월 달에 아주 엄청난 횡령 뉴스가 터져서 신문 경제면마다 며칠 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청주 오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임플란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회계 직원이 그 회사 자본의 무려 92%나 되는 1,900억 원을 빼돌린 겁니다. 1억 9천만 원도 아니고요, 19억 원도 아니고 1,9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당장에 그 회사 주식 거래가 중단이 됐고, 또 국가로부터 상장 폐지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위험에 회사가 빠졌습니다. 또 지난달 2월 달에는 서울 강동구청의 공무원이 무려 115억 원을 횡령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어떻게 이 큰 돈을 한 직원이 빼돌릴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참 빼돌린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횡령을 언론에서는 아주 정중한 말로 횡령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우리가 제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에요. 회사의 돈을 도둑질한 것이고요, 공무원이 나라의 돈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면 그 도둑질한 돈으로 어디에 썼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듯이 도둑질한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다 날리고, 또 유흥을 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 필요한 곳에 흥청망청 다 써서 이 범인을 잡고 나서 보니까 회수할 돈이 없어요. 다 써버려서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것만 도둑질이고 알려지지 않게, 정말 들키지 않게 끝까지 감추어서 쓴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8번째 계명으로 아주 분명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구약학자인 존 더햄이라는 박사님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도둑질은 살인과 간음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살인은요, 생명을 훔치는 것이고, 간음은 육체를 훔치고 상대방의 인격을 해치고 또 그러면서 가정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질은 삶의 기반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도둑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하는데요, 가장 단순한 뜻은 훔치다 이런 뜻이고, 은밀하게 훔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미가는 선지자 미가가 아닌 다른 미가입니다. 이 사람이, 미가가 자기 어머니의 은 1,100을 은밀하게 훔쳤다가 어머니가 당황해하니까, 조급해하니까 나중에 자수해서 어머니께 돌려줍니다. 이때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 훔치는 것을 가나브, 은밀하게 훔쳤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서 훔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창세기 31장 19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요, 자기 장인이면서 자기 외삼촌인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의 아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칩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설마 내가 그렇게 아끼는 것을 딸이 훔쳐갔을까? 딸은 아닐 거야. 사위놈이 훔쳐갔으면 같지 딸은 아닐 거야. 그 신뢰를 이용해서 아버지의 것을 딸이 훔쳤어요. 이때 가나브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존 더햄 박사는 이 단어를 비밀스럽게 혹은 이중성을 통하여 어떤 무엇을 훔치는 모든 행위가 가나브, 도둑질이라 그랬어요. 오늘 계명은 가나브,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구약학자인 테렌스 프레다임이라는 박사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땅이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그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쓰죠.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자아와 인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훔치는 행위는 단순히 소유하는 사람의 재산에만 손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인격,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격과 삶을 손상시키는 행동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그냥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것만이 아니라 인격이나 감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어쩌면 돈을 잃어버린 상처는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인격이 무너진 상처는 더 오래 가요. 그래서 프레다임 박사는 이 단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종류, 돈만이 아니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훔치는 행위가 포함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질한 사람이 붙잡혀서 변상을 해야 하거나 또는 죄를 돌이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한다면 반드시 도둑질한 이전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손해배상을 해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어떻게 갚으라고요?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웃집에 돈이나 재산이 될 만한 것을 잠시 맡겨놓았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맡긴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배로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입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할 것이요. 그러나 도둑이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돈이나 재산을 맡았던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야 돼요. 그런데 수사를 해서 맡았던 사람이 도둑과 공범이라면 도둑과 마찬가지로 갑절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추를 속이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러고요. 곡식을 팔 때 되를 속여서 파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저울추를 속이고 되를 속이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도둑질은 가증한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을 드릴 때 엿새 동안 힘을 써서 일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일한 대가가 일을 하지 않은 대가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취하려는 불한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한당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노동과 일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열심히 일할 일거리를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한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노동의 열매를 거둘 때 자기 자신이 보람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삶에도 의도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너뛰어서 도둑질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자신은 물론이고 도둑질을 당한 피해자의 인간성이 다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떤 공동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공동체가 신앙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손상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도둑질이 있어서도 안 되고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마음을 깨워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읽은 것인데, 코로나 감염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지난 한 해에 도둑과 소매치기가요 무려 80%나 줄었답니다. 반가운 뉴스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도둑이나 소매치기가 갑자기 80%나 줄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요 외출을 잘 안 하고 또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많이 있으니까 도둑들이 집에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그럴 텐데,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는 지갑에 현금 많이 넣고 다니나요? 카드 또는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니까 소매치기 해봐야 현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훔쳐요. 또 코로나 때문에 소매치기 하려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대요. 도둑이나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이 줄었지만, 그러면 진짜 도둑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횡령하는 경우처럼 더 큰 도둑들이 많아지고요, 아주 첨단화된 도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복지에 대한 공약을 하면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줄여서 그들에게 환수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습니다. 공약을 하고요, 토론 중에 발언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그렇게 나라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남의 것을 훔쳐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절대 안 합니다. 도둑질 안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하면서 쓰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둑질하는지조차 모르는 사이에 아차 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훔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느 때는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쉽게, 또 남의 돈을 쉽게 빌려 쓰고 안 갚는 경우들처럼 무감각하게 타인에게 손실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관습에 의해서 또는 비양심적으로 회사나 공동체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나 모임 또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물건을 집에 가져가서 아주 편하게 내 것처럼, 우리 집 것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회사 것을 가져다 쓰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직장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법인카드예요. 법인카드. 이 법인카드는 분명히 회사가 업무에 필요한 식사 대접이나 또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쓰라고 발급해 주신 건데, 직원에게 발급해 준 것인데, 이것으로 업무 외에 가족들의 식사비를 결제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필요한 사적인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회사 돈을 훔쳐 쓰는 도둑질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 대선 주자의 부인이 남편의 공적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가 공개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에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집사님은 연봉만 해도요 수억 원, 아마 제 추측으로는 10억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제가 쓸 수 있는 판공비가 아주 큰데 사실 가족들 식사하는데도 많이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려니 하고 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판공비는 어떻게 쓰든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와는 상관없이 이제부터 제가 정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쓰겠습니다. 식사 중에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감동을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또 시간을 훔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할 때 근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고용한 직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재능을 근무 시간 동안 회사를 위해서 쓰라고 돈을 주고 시간과 재능을 월급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허락도 없이 자기의 사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쉽게 외출을 한다든지, 그것은 회사의 시간을 훔쳐 쓰는 거예요.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아주 쉽게 범하는 일이 있는데,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은 직장에서 산 시간인데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도 아니고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 덕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가 회사까지 가서 늘 교회를 생각한다고, 은혜롭다고. 아니요, 하나도 은혜롭지 않아요. 그 시간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잠깐 짬을 내는 것이야 살면서 이해가 한다고 치지만, 정말 몇 시간씩 필요하다면 월차나 연차나 판차를 내서 쓰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시간에 못한 업무를 집으로라도 가져가서 감당해내야 하는 겁니다. 남이 공들여서 해놓은 결과물을 도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똑같이 생긴 차가요, 이름만 바꿔 달고 다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IT 기계들은요, 영어 스펠링 하나만 살짝 바꿔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짝퉁 차이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디저트 가게 이름을 심지어 실내 인테리어까지 그대로 해가지고 당당하게 오픈을 해요. 근데 사실 중국 욕하기 전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저희들 청년 시절에 소위 말하는 아주 좋은 명품, 유명 브랜드 신발들이 막 들어올 때 그거는 신고 싶은데 비싸니까 못 사시니까 아디다스 신발 대신 아디도스를 신었어요. 나이키 신발 대신 나이스 신발을 신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중국이 우리나라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국의 무역 관계자들이 아주 머리를 앓고 있어요. 지식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 이미 발표된 논문을 짜집게 하거나 전면 도용해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 경우도 이 지식 도둑이에요. 반대로 교수님이 자기 학생이 연구한 것을 마치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그 학생의 그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제자의 연구를 갈취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지식 도둑입니다. 연구실에서 피와 땀을 쏟아가면서 연구한 연구원들,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중간에 그것을 가로채서 먼저 발표해버리거나 먼저 상품화하는 이들이 있어요. 도둑질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한 유력한 주자의 대학원 석사 논문이 거의 전부가 표절이라고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학교에다가 직접 연락해서 자기 논문과 자기의 석사학위 논문을 취소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조사나 징계 절차 없이 그게 한 번 연락해가지고 논문이 취소되고 학위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어떤 후보의 부인은 학위를 허위로, 또 전시회 스펙을 허위로 기재한 것들이 여러 건 발견돼서 공격당했잖아요. 이건 학위 도둑이고 스펙을 훔친 거예요. 나중에 대중 언론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다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잖아요. 학생이 컨닝을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떼지 않고 힘써서 공부한 학생을 도둑질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컨닝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고 성적 장학금을 받거나 상장을 받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목회자이면서 좀 부끄럽지만 목회자를 폄훼하자면 요즘에 디스한다 그러죠. 셀프 디스예요.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목회자들에게 가짜 신학 박사, 가짜 목회학 박사 학위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분야가요, 신학 관련입니다. 목회자가 목사이면서 학위를 도둑질한 거예요. 예전에 한창 허위 학력, 학벌 위조가 많아서 정치인, 연예인, 교수님, 유명한 목회자들이 곤혹스러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훔친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표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종종 담임 목사들이 설교를 표절했다가 사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 목회자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목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제일 큰 죄악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회 재정을 유용하는 것, 성폭력을 행하는 것, 신체적 폭력을 행하는 것, 그와 더불어 설교 표절이 들어가 있어요. 이 4가지는 다 목회직을 그만두어야 할 만큼 중대한 비윤리적 행태입니다. 가끔 보면 표절한 사람들이 원래 하신 분의 허락을 받고 했다고 변명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회윤리의 위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엄마와 아주 친한 친구분이 하는 맛있는 핫도그 집에 들렀더니 엄마 친구분이 얘야, 너 먹고 싶을 때는 우리 집에 와라 그래요. 그런데 이놈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 도장 찍듯이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한두 번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돈을 내고 가서 사 먹어라,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래도 그냥 먹으면, 매일 와서 그렇게 먹으면 주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친구의 애래도 그 아이가 이쁘겠습니까? 부모가 바로 가르쳐야죠. 허락받았다고 매일 가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갖다 쓸 때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논문이나 기타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서 인용을 합니다. 또 필요하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것을 활용하려면 필요한 비용을 주고서 사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훔치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부지불식간에 훔쳐서 쓰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찬양대 악보집을 돈을 주고 정당하게 지불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책을 편집해서 쓰는 것은 도용입니다. 걸리면 벌금이 커요. 또 교회를 경영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쓰는 것도요, 이거는 도둑질이에요. 도용입니다. 여러분, 도용한 폰트를 가지고 여기에 화면에 띄워놓고서 아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은혜롭게 불러도요, 훔친 거 갖다 놓고 부르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자막에 뜨는 글씨 하나, 폰트라고 그러죠.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은 무료로 쓰지만 교회는 다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거예요. 아무 글자나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지적 소유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책을 읽고 서평을 쓸 때, 숙제를 할 때, 리포트를 쓸 때 절대로 표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설교 표절하게 된다. 늘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제가 늘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교회 사례를 받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제대로 믿자. 예수 잘 믿자. 두 번째, 여자 성도들 신체 접촉할 때 절대 오해되지 않게 주의해라. 세 번째, 나하고 목회하는 동안 설교 표절하지 마라. 얼마나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도서비도 주고
교회가 책상에 컴퓨터도 놔주고 그렇게 하라고 사례비도 교회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자신의 땀과 기도, 연구가 담기지 않은 채 남이 해놓은 것 갖다 그냥 쓰면 이 8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된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을 훔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훔쳐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조작하고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그 거룩한 성경을 사용합니다. 문선명이나 박태선, 이만희, 정명석 같은 이 교주들이 성경을 훔쳐서 사용하는 이단이고 사이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훔치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훔치는 거예요. 영혼을. 아주 간악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훔치는 이단, 사이비 같은 성경 도둑들이 있으면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여러분, 잠시 남의 것을 가져다 쓴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도둑질해서 갖다 쓰는 것이 더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심령이 마르는 고통을 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훔쳐온 돈으로 부자처럼 사는 게 과연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겠습니까? 논문을 표절해서 학위를 받으면 그 학위를 당당하게 내놓고 행복하겠습니까? 컨닝을 해서 성적 올린 것이 과연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도둑질한 설교가 교인들은 모르겠지만 강단에 선 자신은 은혜롭겠습니까? 훔친 것으로 내가 유명해지면 우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스스로 남의 것을 토색했다고 그러지요. 즉 강도질이나 또는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는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4배를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은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조금 더 나은 것 가졌다고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본 사람은 남의 것도 열심히 일한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만든 재산과 결과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멈추고 내 손이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서 구제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대도 누군지 아시죠? 큰 도둑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조세형이 있어요. 최근에 신문 보니까 이 대도 조세형이가 84살인데 지난 연말에 출소했다가 6년을 살고서 출소를 했는데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도둑질하다 또 잡혔어요. 벌써 이번에 17번째랍니다. 왜 훔쳤을까요? 도벽이라는 중독에 걸린 거예요. 중독이 됐어요. 마약도 중독이고 알코올도 중독이고 담배도 중독인 것처럼 도벽도, 그래서 도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벽도 한 번 훔쳤는데 괜찮네, 2번 훔쳤는데 괜찮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요. 돈을 훔치는 것, 디자인을 훔치는 것, 산업 스파이가 기술을 훔치는 것, 지식을 훔치는 것, 논문이나 설교를 훔치는 것, 설교를 훔치는 것,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되면 정말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독을 벗어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애초부터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기도 모르는 새 도둑질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고 훔칠 수도 있고요, 또는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 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둑질을 멈추고 오히려 내가 수고해서 모은 것을 남에게 주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정직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분의 것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 후히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것을 후히 주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